네,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삼라 만상을 창조해 주셨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과 생각과 의지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성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었으며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낯과 얼굴을 피하여 살아왔을 때에 우리는 더 두려워서 얼굴을 숨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얼굴을 들고 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아니하고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아니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있으면은 다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당당히 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위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아버지여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성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려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4차 유행이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 교회도 또다시 2번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도 벌써 전반기가 훌쩍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진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후반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가 회복되며 피폐해진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몸된 성전에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실시되는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며 항상 바르게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2분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을 기억하셔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이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계신 임영산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연로하신 모든 중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해외로, 타지로, 군복무로 나가 있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신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 50년의 비전을 꿈꾸는 충령교회를 바라보며 더 봉사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백원사님 참 잘 읽으시죠? 제가 뒤에서 읽으면서 말씀에 은혜되지만은 성호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과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대화하는 거다. 다음에 대화. 대화는 한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 이상 2명부터 합니까? 예. 대화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동기 목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그 남자가 말이 없어 과묵하였기에 너무 멋져 보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내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할 때에 이런 유익이 생깁니다.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풍성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경대에 솔로몬 있죠? 여기 솔로몬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할머니 한 6분이 지난 주간에 보니 평상에 앉으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 6사람 다 자기 말만 하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기의 삶을 잘 살고 다른 사람 또 피조물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태도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싫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주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고 또 찾아오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게 두려워서 숨고 있는 그 마음을 없애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동쪽 어디요? 놋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놋이라는 것, NOD, 놋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뭔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은 불안하여서 여기저기 접속하지만은 더 공허해질 뿐이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가 끊어져 불안한데 내 말 잘 듣는 거, 애완동물, 그리고 내 자신의 순간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에 접속하면 접속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후회할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단단해집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은 질식사, 죽게 돼요. 농담으로 그러죠. 안 죽으려고 하면 열심히 숨 쉬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숨을 들이키는 들숨과 숨을 내쉬는 날숨을 계속 반복합니다. 20초 상간에. 살아있는 거 어떤 것도 다 그래요. 나무도 그래요. 그거 못하면 죽어요.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샘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넘어지던 시대입니다. 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개인당 얼마씩 돈 준다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가? 주로 이제 혈관계통, 그리고 순환기,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것이 막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질병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런 거예요. 신경의 문제, 관절의 문제. 결국 막히는 거. 대화가 안 되고, 먹었는데 배설을 못하고, 숨 쉬었는데 이게 몸으로 전달 안 되고, 피가 심장에서 머리까지, 눈까지, 발까지 전달 안 되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대화를 한 뒤에 엉뚱한 소리만 하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대화하고 난 뒤에 답답합니다. 더 답답해요. 대화가 없는 사람,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가정, 또 교회, 사회, 정치권 답답합니다. 사람 살기 어려워요. 사막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빠랑 낚시를 갔다. 내 일생에 가장 멋진 날이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하루를 낭비했다. 왜 그럴까? 아들하고 놀아주는 의무감 가지고서 갔을 뿐이지 교제하러 간 게 아닌 모양입니다. 살면서 답답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지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려고 친구로 만나고, 그러려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고 자녀를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숨이 막힐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다. 답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나 자신의 기쁨과 또한 내 자신 답답한 일들을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나를 돌아볼 때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은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내까지 다 나눈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은 수련회 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다른 이런저런 고민들을 갖고 갔지만은 그 고민 다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때, 아, 내가 그때 가장 좋았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나중에 찬양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또 교우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고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날씨 더우신데 밥은 잘 드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 몸에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주로 이런 걸 물었어요. 누구나가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여쭤봅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은 한 3년 전에 설날 아침이 되어져서 먼저 송도에 있는 그 솔숲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런 대화를 그때 처음 나눈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가장 싫은 기억은 대화가 막히고 없는 말도 꾸며서 음모로 공격하고 막무가내로 위협할 때 가장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교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하등한 신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고 내가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빕니다. 이게 하등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빌어달라고 한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무감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어저께 나눴던 새벽기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뭐가 우상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여서 하는 말, 고민되어서 하는 말, 거기에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가해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떠한 신분이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에 너도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놓였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분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과 나중에 또한 해도 될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갈망, 내가 목마른데 말이야. 그냥 목마르면 대체로 콜라를 마시거나 뭐 탄산음료를 마셔. 그러면 더 목말라요. 그럴 때에 시원한 냉수를 마셔야죠. 사람의 욕망에는 콜라 먹고 싶죠. 탄산음료 마시고 싶은데 진짜 목을 시원하게 할 것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거 마시면 더 그냥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 살아왔기에 거짓 자의에서 느낌마저도 잘못되어진 거짓 갈망을 기도할 때 없애주고 진정으로 필요한 갈망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둔 작은 동굴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대화하여 주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고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실 때에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 거다라고 하니까 내가요 말을 못해서 못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면서 창조세계 동참시켜줄 거다라고 말하니 내 입술이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국잔치에 초대했지만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청주잔치 못 갑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소를 사서 시 운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청주잔치 못 갑니다. 나는 장가 가서 가정에 충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못 갑니다. 작은 것,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낯설어요. 처음 들어봐. 함께하여서 천국의 삶에 인도하겠다니 싫어요. 못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해야 돼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을 살자고 고민할 때
처음 돌아보기 때문에 낯설어서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니요,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핑계를 대면서, 가진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삶을 버리고 낯선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왜 힘듭니까?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하라니까. 아직 해보지 않았는 거, 낯선 것, 그거 하라니까. 힘들어요. 우리 현대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대문화에 깊숙이 길들여져 있어요. 현대문화는 내가 하기 싫은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을 대신 해줍니다. 참 편리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기계에 다 감탄합니다. 스마트폰 처음 손에 쥐었을 때에 신기한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스마트폰이 말입니다. 더 좋은 용량, 더 그냥 빠르고 말입니다. 더 신기한 세계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2년마다 3년마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자꾸 벌어야 돼. 돈을 안 벌고 그거 그냥 줄 수 없습니다. 구입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것이 현대문화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기계를 손에 쥐지만은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여전히 외롭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시킨 대로 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계를 조정하다가 나중에는 기계의 종로로 답니다. 결국 현대문화가 갖고 있는 속성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친밀감입니다. 따뜻한 그 느낌이에요. 친밀감, 친구와 같은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초월성입니다. 기계는 그걸 주시지 못합니다. 명품 차를 타고 다녀도, 말을 잘 알아듣는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도, 박사 학위를 몇 개 취득해도 여전히 외로워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자세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에 그 말귀를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주자, 훌륭한 연주자는 연주하기 전에 성악가는 보통 자기 목소리로 연주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타 치신 분들은 기타줄을 튕기면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줄을 조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조율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뭐 교동문을 읽고 주기도문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결국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와 방향을 조율한 뒤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거는 이제 복문이죠. 앞부분에는 조건문이고 뒷부분에는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 말씀 통째로 그냥 띄어나 보세요. 통째로 두기보다도 뒤쪽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게 머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중요한데 이 말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의 말, 뭐가 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치 현대문화가 내 뭐가 하기 싫은 거, 또 뭐 이런 걸 그냥 기계한테 말이면 시키듯이 그냥 뭐 그렇게 내가 구하면은 다 준다 이거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타락한 곳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를, 타락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실 때, 고통받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안타깝게 여기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설령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했고 그 사람이 뭐 가난하고 병들었고 그런 거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가 악한 영에 의해서 나쁜 삶을 살구나라는 생각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은, 삭교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이나 세상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사람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네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곳에 낭비한 시간과 이기지 못한 유혹과 연약함과 낙담, 무질서와 방종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대화가 끊겨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그게 있다 이거죠. 왜 낙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우리가 유혹받았냐? 주님과 관계가 끊겼다 이거죠. 반대로 기도로 대화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천천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회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유다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들었어. 개척교회를 해도 교회는 한 사람 없었다 이거. 설교를 막 안 해도.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에 보시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동족들, 친구들이요, 바벨론에 싸우려 하지 말고 바벨론에 공격 올 때 순순히 그냥 항복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저는 바벨론의 간첩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져 가지고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거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게 지금 자기를 공격해서, 유다를 공격해서 침략하는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있습니다. 당장 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너무너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에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허물도록 하신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끝장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력감을 갖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죠. 지금 1절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 2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창조하신다 이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의 나쁜 것을 없애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6절 아래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나옵니다. 그러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보라 이거죠. 듣고 보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성경에는 보라고 명령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현실을 보고서 낙담하고 나는 그냥 끝장났어. 나는 하나님과 진짜 뭐 이제는 등지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아니야. 보라. 이런 세계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뒤 이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평화로운 사회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령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랑으로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과 많은 자연과 평화롭게 살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보다 보면은 선생님이 내만 모르는 것만 내나, 공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나? 근데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왔나?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서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주님과 회복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잘 모를 것 같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 사람과 자연과 평화롭게 지낼 때에 코로나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백신도 물론 맞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정하게 하며 사하게 한다.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뭔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싹 지워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기도문 송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미 우린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과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저들 사이에 용서를 잘 하십니까? 한번 뒤틀린 감정 주님의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회사 다닌 사람들은, 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식하면서 푼대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풀겠다고 다짐을 해놓고서는 잘 안 풀어요. 그리고는 나는 못 살았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냥 오만 미워하는 방법을 찾아가서 계속 공격하고, 이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허물과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나쁜 흔적에 의하여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열어가신 새로운 세상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이 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중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었으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조건문.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가만 놔두면 삽니까? 죽습니까? 물에 건져놓긴 했는데 이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조곤조곤 사랑스럽게 주님과 대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숨을 쉬듯이 부르짖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한 일이 많고 주님과 대화한 지 오래된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듯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만났는데 부부가 말입니다. 만날 그냥 큰 소리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무슨 귀먹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네 말 못 안 듣는 줄 아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귀가 어두워도 입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과 이야기하면 주님이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또 알아듣고 살아가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속내를 다 털어놓고 말하여서 제 속이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제 눈으로 보는 사람과 자연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제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오늘 제 손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오늘 제 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창조사에게 저를 동참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은 이런 사람이 없겠죠? 주님이
또 귀찮게 나하고 대화하지 않다. 주님 귀찮아 죽겠어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옛날에 내한테 이야기했으면 됐지. 또 이야기합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사랑하는 중녀가정 여러분, 주님과 깊은 대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신뢰하여 소중한 인생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세심하게 살펴 풍성하게 만드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감개에 무량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사 주님의 뜻에 헌신하여 너무 가난하여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여 물질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부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같이 궁핍에 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유함에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함받아서 감옥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유함과 평안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와 같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사 맡겨진 삶과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바치는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열고 만면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풍성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하여 바치는 여러 헌금이 있습니다. 건축, 선교, 장학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고 돌봐 하나님이 크게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학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치밀하게 교제하여 때로는 답답할 때는 부르짖어 주님께 대화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아 지나온 과거의 삶에서 성큼 나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